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어떤 단체나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부 문화는 정말 여러모로 좋아요. 기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 받아서 좋고요. 기부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서 좋고, 또 일반적인 또 몇몇 사람들은 기부의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도 기부자가 될 수 있어서 좋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훈훈해서 좋고, 기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긴다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슬픈 우리의 자화상도 있어요.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뭘 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뭘 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죽어서 이름 남겨요. 기부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이름이라도 남겨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역어로 하면 죽지 않으면 죽어서 남겨지는 이름에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굳이 남길 이유가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죽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안 죽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럼 개똥밭에 구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거 안 겪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게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죽어야지 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죽어야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서 불안하니까 좀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게 그 뜻이라고요. 이렇게 죽음 없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강한 욕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남녀노소 여러분 가졌든 못 가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 우리 다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자, 먹으러 가자고. 살기 위해 먹는 거니까 사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변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대파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파 한 단 가격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팥값 논쟁의 핵심은 팥값이 아닙니다.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국민에게 현금을 주자 그럽니다. 이 이면에도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먹고 살게 해주는 쪽에 표를 주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요. 윤리고 도덕이고 상관없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우린 찍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먹고 사는 문제, 즉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 시대 최고의 상으로 여겨지는 노벨상 안 받겠습니까? 아니, 전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의 희망이요, 영웅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찾으러 다니거든요. 이걸 갈구해요. 근데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 다양한 사상, 이념, 신념으로 혼란과 혼돈을 겪는 우리에게 바르고 온전한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나아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간단한 영어 문법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명사 앞에 그 명사가 불특정한 다수 중 하나인지 또는 특정하거나 유일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관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관사인 어나 어는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사과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렇게 할 때는 an apple이라 그래요. 어떤 사과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와 달리 정관사 더는 서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나 유일한 것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apple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사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해진 그 사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명사 앞에도 정관사 the를 사용합니다. the sun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관사가 헬라어에도 있는데요, 영어와 쓰임새가 비슷해요. 본문에 길, 진리, 생명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래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호도스가 길이에요. 해 호도스, 카이해 알레세이아, 카이해 조에. 빨간 게 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정관사입니다. 우리말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곧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정확하게 안 드러나요. 영어는 정관사로 그 the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를 잘 살립니다. 자, the way, the truth, the life예요.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그 진리예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내가 그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요. 이 길로 가면 된다, 저 길로 가면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자기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솔로몬 예를 자주 듭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정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일 깔끔하게 걸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제일 확실하게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다 얻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헛되고 어떻게 헛되냐 그러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실체가 있긴 있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걸 허망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 제시하는 수많은 길들을 따라가면 허망하고 헛되냐? 예수님만이 가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상이 진리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길로 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영생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인류에 우리가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한 말 중에 그들이 영생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몰랐어요. 예를 들었어요. 동양에서 제일 진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요. 유교의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루는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일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면 왜 죽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럽니까?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얘기한 거지 죽고 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도 잘 몰라요. 위인들도 잘 몰라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정관사 해를 딱 넣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바른 길 걸을 수 없고 바른 것 알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높은 가치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 가치 있는 삶 살 수 없고요. 그 어떤 깊이 있는 진리를 도달해도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영적 체험도 여러분 고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이며 영생에 이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돼요. 가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이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나침반이며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당연히 아멘이어야 돼요. 이 아멘에는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지식과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다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가장 최상의 길은 없다. 단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면 바로 그 길이 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가는 길로 따라가잖아요.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삶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유행 따라가면 돼요. 왜? 다 가는 길이니까 따라가면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돈, 명예, 권세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그 길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자성어 중에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의 고증에서 나온 말입니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건세가 인생이 걸어야 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대다수의 사람이 넓은 길 간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넓고 큰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고요. 남들 가는 길 다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좁은 길이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좋아하죠.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래. 좁은 길이 뭐냐? 생명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생명길인 좁은 길은 누구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에 많이 있고 좁은 길에 적게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좁은 길 걸어가는 게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도 그 길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인생길 걸으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좁은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시대를 욕망의 노예, 그런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 추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욕망의 시대예요. 이런 세상 가치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 혼자 걸어야 되고 불이익도 감내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내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욕망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고 예수님을 가치 있는 삶의 유일한 길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쩌다 보니 밤 9시 반에 교회를 왔어요. 보통은 토요일 저녁에 잘 안 오는데 어제는 어쩌다 보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꽃꽂이를 6시 넘어서 한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9시 됐으면 꽃꽂이가 이 꽃꽂이가 다 됐겠다 싶어서 제가 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리 부활의 기쁨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요, 꽃꽂이가 반도 안 됐어요. 이제 집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꽃꽂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끼줄이 아니고 이거 노끈처럼 이렇게 둘둘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사온 게 아니고 글루건으로 내가 다 붙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하면 밤 새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 새벽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부활절이니까 꽃이 있어라 그러면 꽃이 툭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신의 이익이 먼저면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때로요, 좁은 문 입구에 선 것을 자기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자신이 희생해야 할 것을 외면하는 이는 좁은 문에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징표가 뭐냐? 자기 희생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즉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으로 대변되는 먹고 사는 것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그 핵심을 상대주의,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어렵지요? 간단해요. 어떤 신념도 진리일 수 있으니
너무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만 진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종국에는 동일한 구원을 추구한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끝에 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은 다르지만 끝에 가면 다 한 길에서 만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다르면 끝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다원주의가 대세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님만 진리라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예배 후에 이런 문자를 그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세상 흐름과 다르거나 교인들이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가려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성경대로 얘기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걸 문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말로 판단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를 당당하게 보내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서글펐어요. 근데 이보다 더 슬픈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옮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옮길 교회가. 옮길 교회 목사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사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고난당하고 아플 거 감당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그 문자를 보낸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요. 진리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요, 신념과 이념은 바뀌어요. 제가 20대 때 가졌던 신념, 제가 지금 51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뭐가 아니라고요? 진리 아니에요. 이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념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념도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은 것이 진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뉴턴의 과학은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졌어요. 시간과 공간은 불변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그랬어요. 과학이 바뀌었다니까요. 철학으로 대변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마다는 그 철학을 진리라고 그랬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념으로 또 사상으로 전락을 했다고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없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신이 없으니까 진리는 없지요. 절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제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이 없으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념으로 보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류투성인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 종교는 당연히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이요 완전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사상, 이념, 신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등대요 빛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로 믿는 믿음의 주인공,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불사입니다. 불사. 소위 생명과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주식이 장래에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생명과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뭐냐?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과학과 종교가 얘기하는 생명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이 불교를 만든 시다르타가요, 인생은 108번뇌가 있고 그 번뇌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면서 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영생을 얻기 위한 고뇌가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고단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게 살기 위한 수련이고 고행이고 훈련이었던 겁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한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유한한 생명 플러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룰을 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은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신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고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의 전부를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이념, 신념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인 바로 그 진리이며,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차원이 다른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확보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며 이 땅의 삶을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이름 남기기 위해 과도하게 수고할 일 없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달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든 길, 진리, 생명을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토대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